목사님이 지금 뉴질랜드를 가셨나 어째 말씀도 없이 가셨나 그러고 지금. 아, 예, 학교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예, 갑자기 오게 됐어요. 아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오늘 또, 예. 굉장히 미남이신데요. 아, 아닙니다. 예, 예. 아,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계속 유튜브 예. 화면으로만 보다가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예. 저는 얼굴을 이제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뵈니까 좋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분 목사님 가정 통해 가지고. 예. 네. 저희도 네. 은혜 같이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우선 저기 화면으로 보셨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저희들을 소개해야죠. 저는 정대성 목사고요. 저희 집 정선이에요. 정선. 뉴저지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국에 오신 거예요? 예, 한국에 왔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 뉴질랜드가 그동안 계속 국경을 닫았다가 아 3월 달부터 이제 연다고 해가지고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유학생 그 홍보차 유학 박람회 참관하러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참관하는 그 유학 박람회 행사 지난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 서울 코엑스에서 마치고 아 예. 예, 어제 대구에 내려왔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또 얼마나 깊은 은혜의 밤을 나누셨습니까? 아직은 목사님은 바로 만났어요. 지금 만났어요. 목사님은 아. 오늘 아침에 만났고 어제는 제가 아는 다른 집사님이랑 같이 교제하고 예. 계속 저도 복음 나누다가 왔습니다. 네네네. 네. 예. 목사님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저 박수열 목사고요. 저는 네. 현주 성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는 네. 뉴욕에 한인 모여 있는 지역에서 한인 교회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LA 지역에서 좀 지내다가 왔습니다. 아, 네. 네. 예. 거기서 제가 신학을 LA에서 했어요. 네. 예. 그리고 한국 들어왔다가 뉴질랜드로 이민 갔습니다. 아,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 들어가셔서 뉴질랜드로 가셨군요. 네네. 예.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목사님들 말씀 듣고 얘기 들을 때마다 괜히 더 반갑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예. 어떻게 뉴질랜드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목사님? 뉴질랜드는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영어권으로 가고 싶고 제가 원래 청소년 사역에 이제 큰 콜링을 제 마음에 받아 가지고 근데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2세 사역과 이제 유학생 사역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미국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한국에 와서 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뉴질랜드로 인도받았어요. 뉴질랜드로 인도받고 예, 거기서도 이제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지내니까 그 지역에 그래도 큰 기독교 학교에 취직하게 돼가지고 네. 그럼 풀타임으로 유학생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럼 유학생들이 많이 가요, 뉴질랜드로? 뉴질랜드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최근에 이제 한 3년 정도 코로나로 국경을 닫아버려가지고 뉴질랜드에 유학생이 한 3년 동안 거의 못 왔죠. 네. 예, 예. 이제는 이제 3월에 열린다는 거죠? 3월에 이제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들한테 열리고 7월부터 일반인들에게 열립니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준비하려고 열릴 때 유학생 좀 유치하려고 나왔어요. 아, 네. 그러면 네. 그 방문자들도 지금은 막혀 있는 거예요? 유학생뿐만 아니라? 방문자도 막혀 있고요. 현재는 이 영주권과 시민권자들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동안은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격리센터에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격리 자리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거의 못 돌아왔어요. 그게 네. 자리가 이미 부킹이 다 돼버려가지고 못 아,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한 인분은 한 22개월 동안 못 들어온 분도 계세요. 나갔다가. 아, 예. 근데 여기 3월 달부터 그걸 제한을 풀어가지고 원래는 자가격리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렸어요. 계획을 바꿔가지고 자가격리도 없애고 뉴질랜드 거주자들은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도록 네. 국경을 개방한 거죠. 예. 목사님 한국 가셔서 지금 아직 7일 격리해야 되죠? 해고 7일 격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해야 됩니다. 네. 어디 시설 들어가요, 목사님? 아직 이제 직계 가족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제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인데 이제 직계 가족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가 있으면은 그 직계 가족 집에서 일주일 자가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군요. 예, 저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서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그 유학생들을 위한 홍보를 하실 때 어디서 하셨어요? 서울의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1년에 2번씩 유학 이민 박람회가 크게 열립니다. 이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제 유학원이나 이민 그 회사나 그리고 학교에서 홍보하러 나옵니다. 그 행사를 통해. 제가 거기 아셈 컨벤션 센터 네. 제가 건축했었는데. 그 코엑스몰 예. 건축 거기 거기서 예. 예. 그럼 박 거기- 목사님도 글로 가셨어야 됐는데 그랬네요. 그 건물을 지신 그 거죠. 건물을 지신 우리 박 예.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네. 예, 제가 건설회사 있을 때 그거 거기 아셈 컨벤션 2년 조금 넘게 참여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거기 아니, 삼성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코엑스몰 예, 삼성동에 있는 거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1년에 2번, 3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크게 행사를 합니다. 유학 이민 박람회 행사를. 예. 그래서 예, 다음에 한번 많은 학생들이 저기 뉴질랜드로 좀 갈 것 같아요, 한 목사님. 이번에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제 네.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대면 수업이 많이 줄어들고 이 영상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자습도 하고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면서 실력을 더 끌어올렸는데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생활이 다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학교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볼까 하시는 분들도 꽤 됐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겠네. 그럴 수도 있군요. 예. 또 외국에 가면 신앙적인 문제도 정말 잘 케어 받아야죠, 또. 네네네. 저희 학교는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아주 복음적이고 직원들도 전부 이제 복음적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 경우 굉장히 신앙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요. 네.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는 유학생들도 많이 이제 있었고, 저희들의 목표 중에 하나도 그 복음을 또 같이 나누는 게 저희들의 이제 교육 밑에 깔린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제가 또 학교에서 유학생들을 다루면서 복음적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유학생 홍보를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예. 한 목사님 아주 딱 저기 좋은 자리에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네. 최고의 자리에 저를 네. 앉혀놓으셨어요. 예. 그 학교 젊은 측에서 사람 예.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이 은혜 복음이 전해질 통로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제가 계속 이제 패스토럴 케어를 하면서 그 네.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뭐 영접도 일어나고 제자도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그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감사하네요. 한 목사님은 우리
저 전 목사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어떻게 알게 되고 접하게 되셨나요? 한 3년 전에 저희 누님이 시드니에 계신데, 그 누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전 목사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네. 전에 들으셨는지, 스티브 맥베이에 대한 얘기를 유튜브에서 보셔가지고, 저희 누님께서 한국에 계신 지인 이렇게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 목사님을 수소문 하셔가지고, 전 목사님 연락을 하셔가지고 누님이 저랑, 그리고 시드니에 누님 계시고 또 시드니에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대전에 또 목사님 사모인데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남매 성경 공부반을 2년 네, 약 3년 맞아요. 전에 누님과 목사님이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 누님은 저 화면으로 좀 뵀던 것 같아요. 말씀도 네네네. 잘하고. 근데 목사님이 정말 좋으시네. 누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목사님 쉽지 않은데. 제가 원래 순종을 잘합니다. 네. 아니 원래 목사님들이 뭐 아무리 사모님이라 해도 누님 이야기 잘 듣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신학적인 성경 이야기를 하여튼 복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시간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게 좋네요. 목사님 안 보여요. 아니 아니요, 사모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예, 사모님 그래요? 카메라가 카메라. 이동하니까. 제가 안 카메라가 보여요. 많이 올라갔어요. 예, 됐습니다. 됐어요. 뭐 네. 어차피 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목사님이 뭐 그동안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들으시면서 느낀 그 감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어쨌든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은 이게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계속 들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내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음으로 해석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고요. 그렇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진 않았지만은 걱정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마음에 평화가 오면서 이게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이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정도는 되고 우리를 이 정도로 케어를 하셔야지, 뭐 율법을 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기도 안 했다,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맞아, 하나님이 이 정도는 되셔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복음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렇다고 제가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로 복음을 인도할 그런 만큼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평안이 오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길이 보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계속 복음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계속 제시하고, 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복음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고 편하게 가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갑자기 한국에 나오는 것도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3년 동안 이제 국경이 막혀가지고 전혀 한국 나갈 생각을 안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지만은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지난 2월 4일에 뉴질랜드 정부에서 갑자기 국경 개방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학교 유학생 마케팅에 대해서 학교 측과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됐고, 우리가 3월이나 10월에는 이 새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학생 부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과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자마자 돌아오면서 이번 3월에 가라고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요. 나오는 게 옛날 같지 않고. 예. 제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은 방문 비자를 들어오면서 받았는데, 이번엔 방문 비자를 따로 신청을 해야 되고,
코로나 검사를 48시간 전에 해야 되고 이제 자가격리해야 될 장소에 대해서 다 등록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했지만은 제가 나오기 전에 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공교롭게도 나오기 전 주일에 제가 현지인 교회를 섬겨요. 현지인 교회 협력 목사로 있는데 저 그 영어로 다 이제 사역이 진행되는 현지인 교회인데 저가 협력 목사로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주일 예배 때. 근데 설교를 할 때마다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부담감이 있었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준비도 많이 하고 파워포인트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면 좀 더 영어로 말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뭘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이디어는 전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 준비 하나도 안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막 1시간씩 제가 낙다운 때 전 목사님 하신 말씀을 한 달 정도 다 타이핑을 쳐봤거든요. 타이핑을 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메시지가 이렇게 준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잘 연결되면서 메시지가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지 타이핑을 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부터 도전을 받았는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별로 안 했어요. 파워포인트도 성경 구절 딱 영어로 2개만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도 받겠습니다 하고 이번 떠나기 바로 전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랑 나눴는데 정말 편안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편안하게 하려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끼우고 서서 돌아다니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성도님들한테 편안하게 제가 은혜의 비밀에서 깨달은 복음과 그거에 대한 내가 그동안 은혜의 비밀 이전에 저의 신앙생활 저도 4대째 기독교인 집안이에요. 4대째 기독교인 집안인데 기독교인이었지만 항상 그 율법적인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세뇌되어 있는 율법처럼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복 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저간에 계속 깔려 있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한 좀 자유함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고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내용을 성도님들하고 정말 편안하게 나눴어요. 제가 이제까지 영어로 설교한 것 중에 제일 편안하게 나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물론 뭐 성도님들의 반응이 중요한 건 아닌데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자마자 몇몇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정말 은혜스럽다고 너무 마음에 이렇게 이게 좋은 메시지로 다가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유튜브로도 보내는데 이제 그 유튜브로 듣는 다른 중국 분들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솔직한 감정과 그런 나눔이 좋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일 설교를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한국을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번 한국 나가서도 모든 만남과 모든 사역과 모든 입국하는 통과 과정 중에 준비하지 말고 성령님도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유학생 이제 학부모님들이 유학에 대해서 알아볼 때 내가 막 설득해가지고 우리 학교 좋으니까 오세요 하면서 막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님도 받겠다. 그날 그 순간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하고 나누고 내가 어떻게 성과를 이루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한국 나오면. 모든 과정 가운데 입국 수속도 하는데 이제 스테이션이 한 8개 정도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고 뭐 이거 내고 이제 자가격리하는데 전화하고 뭐 열재고 다 하는데도 아주 스무스하게 모든 만남과 모든 그 관계자들과도 편안하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와서 제주도가 저희 집이거든요. 제주도에 그날 이제 인천공항에 6시에 이제 착륙을 했는데 제주도 비행기를 9시 15분 걸 타야 되는데 시간이 빠듯한데도 마음엔 불안하지만 성령님도 받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스무스하게 잘 돼가지고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하고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밤 10시 반에 거기서 코로나 테스트까지 잘 통과하고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도 처음으로 부모님과 이 자가격리 때문에 부모님과 일주일을 꼼짝하지 않고 너무 잘 보낸 거예요. 부모님 너무 좋아하고 그들과도 말씀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난 토요일에 90세 생신이셨어요. 근데 90세 생신인데 항상 뭐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하는데 정말 말씀을 나누고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얘기해드리고 부모님과도 정말 좋은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행사를 위해서 이제 서울로 금요일 나갔죠.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했는데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가장 좋은 결과를 맺었어요. 만나는 분들께 정말 우리 학교를 편하게 소개하고 이제 그 상대방의 질문에 맞춰서 그냥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자녀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자녀 때문에 되게 좀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만났거든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모태 신앙인데 안 다니고 남편분이 이제 중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직업군인이시기 때문에 많이 옮기다 보니까 교회를 못 다니시고 아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영상 수업을 하니까 완전히 생활이 무너져가지고 게임에 빠졌고 그래서 어찌 해볼까 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분과 상담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복음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학교 얘기는 안 하고 복음을 얘기하더니 그분이 막 우세요 또. 그렇게 하다가 같이 이제 잘 마무리하고 아들도 왔거든요. 아들도 옆에 들으면서 나 끝나가지고 너는 생각이 어떠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볼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다고 그렇게 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자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성령님도 받자, 성령님도 받자. 그렇게 하면서 이틀 행사를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그 다음 날도 뭐 이제 유학원에서 제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와서 미팅을 하고 우리 보낼 학생이 있다고 와달라 그래도 가서 만나고 또 거기서 3명이 더 오겠다 그러고 그리고 어제도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대구에 뉴질랜드에 제가 있을 때 알게 된 유학생 가정이 서울역에 지금 연락을 하고 이제 한국 올 때마다 방문하는 가정이 바로 경산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아파트가 계신데 그분 가정에 어제 갔어요. 그분 가정에서도 이제 결국은 계속 밤 1시까지 복음만 나눴습니다. 아들도 있고 이제 남편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아들, 딸 이제 아들은 대학원생, 딸은 서울교대 졸업해가지고 임용고사 준비하는데 다들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아픔을 들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나눕니다. 한평안을 계속 나누고 복음을 나누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아까 전 목사님 저 9시에 픽업하러 가는데 저보고 자꾸 9시 반에 간다고 연락하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그렇게는 안 되고 조금 우리가 9시 10분에 가자. 그래 조금 늦게 나가는데 예, 그래서 또 복음을 나누니까 편하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그 딸 아들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너무 훌륭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훈련 받지만은 막 인생 문제에 대해서 좀 답답함과 마음에 그런 편안함이 없었는데 복음을 나누면서 계속 이제 저하고도 교제하고 싶다 그러고 전 목사님 소개를 했어요. 전 목사님하고도 이제 제가 좀 권면을 했죠. 전 목사님하고도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또 다른 성경 공부방이 열릴지도 모를 것 같고요. 하여튼 지난 3년 동안 이제 뉴질랜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꾸준히 들었을 때 제가 제 자신이 굉장히 편안해진 것을 보게 되고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게 맞다. 하나님이시면 이래야 된다. 그런 결론이 제 안에 내려지면서 앞으로도 내가 누리는 복음을 학교 사역 가운데서 학생들에게 전하면은 이게 바로 거기서 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저 안에 강력이 있고 앞으로 정말 오래 내내 저 자신한테 제가 계속 말할 거예요. 성령 인도만 받자. 성령 인도만 받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순간에까지 왔고 바로 저도 모르게 전 목사님 옆에 앉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기 드디어 저기 미국과 뉴질랜드가 만나는 대륙이 만나는 대표들만 참석했습니다. 네, 뭐 아시아까지 맞추니까 세 대륙이 오는. 저번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여기 미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또 뉴질랜드로 같이 가서 한번 똑같이 교제하면 정말 좋겠다. 저희 아내랑 같이 오시면 어떻게 모실 것인가 벌써 막 이제 의논 중입니다. 아, 네, 저희도 전 목사님 잘 만나가지고요. 이제 세계 방방곡곡을 가게 생겼습니다. 다들 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같이 좀 나누시고 한 11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15절부터요. 15절 저번에 이제 저희들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야기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마르니와 플러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데 목이 마르느냐, 목이 마르지 않느냐 이 문제.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경건의 활동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목이 마르더라고. 기도 생활도 하다 보면은 응답이 없으면은 목이 마르고, 기도할 때는 목이 축여지는데 기도 안 하면 목이 이제 또 목마르고,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기도 그렇고 항상 그 목마름이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실 때는 시원한데 물을 안 마실 때는 항상 기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더 좋은 것을 항상 해야지 이렇게 목이 축여져서 저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계속 찾아가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잠시 그때는 이제 해갈이 되는데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갈증이 없어지는 상태.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갈증이 없어지는 것.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100% 은혜로 사는 삶. 목마르지 않단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도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알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이 속에서 계속 이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 샘물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속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파쇄되고 우리 안에서 샘이 솟아나는데 자아의 파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목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속에 있구나. 저도 이제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제 밖에 있는 분으로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아니까 하늘에 계신 분과 접속할 때만 목이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만 목이 조금 목마름이 조금 없어지는데 하나님과 접속을 안 하면 항상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접속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할 때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당신은 하루 중에
언제 주님을 의식하고 삽니까? 이렇게 고백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저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의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로 이미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한 머리와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있다.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거죠. 마치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간다 그러면은 서울 가는 KTX 기차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기차 안에 있으면 내가 기차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노래 갈 필요도 없고 기차 안에서 놀고만 있으면 서울역에 도착하다. 그거는 기차 안에서는 나의 노력이 1%도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냥 존재 자체가 이미 서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묵상하느냐, 의식하느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미 주님 안에 있다. 이거를 정말 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면 계속 이렇게 저절로 누려지고 저는 내가 의식적으로 막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생각이 나거든요. 저절로 주님이 생각이 나고 저절로 어떤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절로 또 의지가 움직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이게 저절로 되면은 뭐 이게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계속 목마르고 첫 번째는 계속 목이 말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 길러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막 목이 마를 때 교회까지 와서 막 밤에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오는 길도 어렵고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하고 나도 목이 계속 마르단 말이에요. 제 아는 한 집사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회사가 자꾸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고 막 다 막히니까 너무 염려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은 네가 왜 걱정 안 하냐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없어져요. 그리고 평안을 탁 얻어. 평안을 얻은 다음에 다시 이제 회사로 가거든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 회사 가거나 집에 또 가면 다시 염려가 올라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에서 나와가지고 또 예배당을 찾아가. 그래서 또 막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 그 염려가 어느 정도 쫙 이렇게 내려가고 나면 또 집에 가요. 회사가. 그럼 다시 그 상황을 보면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치 이제 그 컵이 있으면은 이 컵에 이제 물이 있고 안에 찌꺼기가 들어있는데 막 올라와 있다가 가만히 두면 쫙 가라앉잖아. 또 흔들면 다시 쫙 올라오는 거야. 그거를 반복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들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이기려고 노력한다. 내가 염려를 이기려고 한다. 아예 차라리 나는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걸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내가 이기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염려를 이기는 것은 안 된다 하고 염려 가운데 살기도 하고 염려 올라올 때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그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데까지는 잘 못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의 생명, 부활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지배하니까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제 평안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인은 이런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남편 불러오라 하냐. 문맥이 안 맞잖아, 그죠? 야, 내가 이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남편 불러와라. 갑자기 이제 화제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남편이 없다. 근데 남편이 없다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네 거짓말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의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이 여인의 말을 오히려 살리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 여인의 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다. 살려버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합치면. 근데 네가 이 남편을 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남편을 만나면 자기가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남편을 통해서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이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이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7에 1 모자라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보니까 666 3번이나 나온단 말입니다. 6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여섯 남편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여인의 노력, 6번째 남편까지 남편을 바꾸고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에 기초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 공부일 수도 있고 이게 금식일 수도 있고 이게 구제, 봉사, 선교, 전도 이런 활동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그때는 해결이 됐지만 완전한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진짜 남편을 만났다면은 네 목마름이 해결됐을 텐데 네가 진짜 남편을 못 만났구나. 지금 이제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도 시작부터 뭡니까? 혼인잔치 결혼이잖아요. 결혼이니까 예수님이 뭐로 왔느냐면 신랑으로 왔다는 거죠. 참 신랑으로 오신 예수. 여기도 우물가 여인도 남편이 없으니까 참 남편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도 신랑이요 남편으로서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죠. 신랑과 남편은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연합하는 존재잖아요. 신부와 아내는 신랑과 남편과 연합해서 남편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해산하는 게 바로 남편과 아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잉태해서 은혜를 내놓는 것. 그죠? 성령을 잉태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뭐죠? 우리에게 참 남편을 만나고 그 참 남편은 우리를 뭐죠? 완전하게 해결시켜주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평안.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절대 목마름이 해결을 되지 않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평안,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 하나님에게만 있는 은혜가 내 안에서 잉태되고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그걸 열매라 그러고 그럴 때만 우리 인생은 진짜 참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남편 되시는 예수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전부 다 아내잖아요. 아내.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거. 남편이 사실은 모든 것을 공급하죠. 고대 사회에 보면은 물질도 남편이 공급하고 보호도 남편이 해주고 그죠? 생각도 남편이 해서 남편이 다 이끌어 가주잖아요. 또 남편이 자기의 생명을 아내 속에 줘서 여자 속에서 남자가 잉태돼서 나오도록 해주는 거기까지 모든 것들이 남편이 다 해준다. 남편. 그래서 우리도 남편이신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잉태해서 낳을 때만 우리 인생에 진짜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자아로 살죠. 내 인생이 내 것을 열매 맺고 내 사랑, 내 헌신 이런 것만 열매 맺으면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진짜 남편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여자는 이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자기 남편이 자기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걸 보니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제 더 영적인 질문으로 더 깊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느 것이 참 예배냐 장소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시간이 온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 장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나 형식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시점이 온다. 이게 완전히 다른 예배라고 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 어떤 예배냐면 이제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 참으로 진짜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게 진짜 예배죠. 아버지께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하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렇게 예배하느냐 저렇게 예배하느냐 CCM이냐 찬송가냐 그죠? 구도자 예배냐 무슨 예배냐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다. 자, 그 예배는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럼 진리라는 말은 저번에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은 은혜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예배한다. 또 그 다음에
영 안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다. 자, 우리 자아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24절에 보면 이제 정리를 해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할 때 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하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원죄까지도 이겨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된 몸을 뚫고 나와서 그 사람을 파쇄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존재로 드리는 것이지 예배라고 하는 또 형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예배 자체가.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지 못하면 예배가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을 표현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 존재를 통해서 드리는 거지 그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영과 진리는 실제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실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버지께 예배한다 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연합되어서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진짜 예배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 그게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아들로 살아가는 것. 그다음에 남편을 나타내는 아내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를 드려봐야 돼. 진짜 내 존재적 예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나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겸손한 생명이 흘러나오고 나를 통해서 연합하는 생명이 흘러나오고 나를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게 바로 예배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살아가는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나를 통해서 드려질 때 뭐죠? 우리는 생수가 넘친다. 목마르지 않는 거죠. 왜? 내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살아가니까 목이 안 마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떠함이 나를 통해서 나오니까 내 안에 이제 셈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셈이 있구나. 내가 에덴이구나. 이렇게. 내가 성전이고 내가 지성소고 내가 에덴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성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에덴도 장소적인 에덴이지만 사실은 그 에덴은 교회를 말하고 우리 자신을 말한다. 우리 속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면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이거 없으면 영광이 없죠. 이게 바로 신약의 예배잖아요. 신약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려면은 우리도 우리의 영과 연합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딱 연합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였던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뭐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온전해 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영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던 감정이 그죠? 우리 감정 자체가 긍휼의 감정, 그죠? 용납하는 거 그리고 받아내는 거 이런 감정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 예배가 없이 실제 예배,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실제 예배가 없이 아무리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기록으로 예배해봤자 그거는 공허한 거다. 우리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왜?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구약에 있는 모든 예배는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런 자린고비 이야기 있잖아요. 자린고비 그 굴비 같은 거 다 구워놓고 여기 위에 전쟁에 딱 놓고 밥 먹으면서 굴비 하나 이렇게 먹고 그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하늘에 두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경배할 때 그때는 막 감동이 되고 막 기쁘죠. 돌아서면은 여전히 내 자신이 자아로 살아간다. 자기중심적 자아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좋은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왔다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갈망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내주해서 사람과 연합해 살고 싶은 갈망이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고 부활이 필요했고 성령 강림이 필요했다. 그래서 저도 제 이 목마름이 언제 해결됐는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구나. 그럼 끝난 겁니다. 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사십시오 하면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만 나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도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잖아요.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분깃이다. 이것이 진짜 예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생각에 의해서 설교하면은 그때는 조금 이렇게 괜찮아요. 설교할 때 조금 설교가 잘 될 때 기분도 좋고 괜찮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나중에 있으면 공부해요. 다시 목마르다. 근데 아까 전 목사님 강연했던 것처럼 아이고 나는 설교 못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영에서 혼을 거쳐가지고 육신을 거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게 목마름이 없다. 그러니까 영의 설교냐 혼의 설교냐에 따라서 내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막 내 자아로 설교하고 자아로 사역하고 자아로 하는 것들은 다 고갈되고 다 지치죠. 근데 영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죠. 예. 그러면 영에서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영에서 흘러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혼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다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이미 와 계시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할 때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지금 와서 살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진짜 내 스승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내 스승이 돼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생각하시도록 생각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느끼시도록 감정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내 의지도 내어드리고, 그러면은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난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마시고 내 안에서 생수가 밖으로 흘러나올 때 내 존재 전체를 영이 적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목마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활동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말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성령이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할 때 그게 진리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나도 살리고 내방도 살리고.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한 거잖아요. 신약의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살면 다 똑같아요.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누가 더 탁월하고 안 탁월하고 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주는, 공평하게 다 나누어주는 성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령으로 살면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영이시다라는 말은, 영은 혼이 있어야 표현할 수 있어요. 영은 영 자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은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영은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필요해요. 마치 머리는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몸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거는 하나님을 영과 연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연합되면은 우리 이 생각, 감정, 의지, 혼이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혼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기 원하시는구나. 사람이 자동차가 있어야지 멀리 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혼을 필요로 하십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지금 옛사람은 어디에 우리 몸에 있는 몸과 혼이 연합되어 있는 이게 그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몸에 있는 죄를 표현하는 도구로 쓰이는,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옛사람은요 십자가에
딱 죽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내가 내 중심성을 표현하는 생각, 내 중심성을 가지고 느끼는 감정, 또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의지, 이렇게 쓰이는 것은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이게 헛된 삶이다. 목마른 삶이다. 근데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일 때 우리는 야, 이게 참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 만드신 정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영광이고 모습이구나. 이걸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신기하다니까요. 예, 제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닫고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뭐가 달라졌느냐면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원하는 의견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제 성격상 조금 우리 지체들이 원하는 회의를 하면 지체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남들보다는 좀 쉬운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괴로웠거든요. 따라가긴 따라가도 그래도 이제 제 중심성이 있으니까 괴롭고 힘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구나. 내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형제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도 그냥 그런 이제 생각이나 감정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당신들 뜻대로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이기고 뭐 당신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또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래 당신 뜻대로 하자. 내 의견이 없어진다. 왜? 내 의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거죠. 내 의견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거 다 헛되더라. 헛되고. 그러니까 예수 생명은 형제 뜻대로 합시다. 당신들 뜻대로 합시다. 이게 이타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처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점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처음에는 탁 올라와요. 그런데 이 생수가요, 이 처음 올라오는 이걸 그냥 밀쳐내가지고 상대방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이걸 이겨버려요. 육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성을 우리 영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이걸 이겨버려요.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는데 야, 얼마나 시원한지. 내 속에 있는 죄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죄와 원죄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이기고 깨부수가 뚫고 나올 때 그게 내 안에서 시원한 거지. 목마름 해가 돼. 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해야 막 시원했는데 이제는 상대방 뜻대로 하는데 시원해. 훨씬 더 시원하고 평강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생명으로 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와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해 주시는 거야.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가 되었구나. 이 기쁨이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이죠. 다른 기쁨보다 이 기쁨을 가지는 것이 아마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예배잖아요. 내 존재가 사단을 표현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가 됐다. 이게 예배죠. 이게 신약의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죠?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뭐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밭은 아무것도 아닌데, 흙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농부가 심은 씨앗, 생명이 나타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처럼 썸씽, 뭔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밭, 흙, 먼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라. 그렇잖아요. 뭔가 돼서 나타내라 그랬기 때문에 힘들었죠.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죄를 이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 전적 무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100% 은혜의 세계잖아요. 사실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그거 불가능하다.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사랑 못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냐?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그 소유했으면 나타나는 게 정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하나님 안 나타납니다.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를 못 나타낸다. 그것도 비정상 아닙니까? 아내인데 남편의 생명을 잉태해서 못 낳는다. 불임, 비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다. 신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합니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이라. 네. 그래서 잔느귀용 한 사람이 그 17세기를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바꿨고, 그리고 2000년 교회사를 바꿔버립니다. 한 여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2000년 교회사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게 잔느귀용이 특별한 여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잔느귀용처럼 사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근데 우리가 다 속아 있다.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속아 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살면 사단을 이기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다.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가 신약의 절반을 기록하잖아요. 절반. 그러니까 우리도 신약의 절반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기록할 수 있어요. 신약의 절반을. 누구나 다. 근데 쏘갔단 말입니다. 그거는 바울에게 12사도들만 가능하다라고 쏘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그 지극히 평범한 삶이에요. 지극히. 다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다 대표잖아요. 대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다 일꾼 아닙니까? 일꾼.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은 누구나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게바처럼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야,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연합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누구나 다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스데반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빌립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감추어져서 그리스도인은 평생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다가 천당 간다. 이것이 아마도 사단이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듣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눠가겠습니다.